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가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라는 성경은 우리가 시가서에 속하는 책으로, 이 시가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특별히 이렇게 노래하던 사람들이 함께 제창하기도 하고,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안 들어나 있지만, 쉬운 번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남자가 이렇게 읽는 파트와 여자가 읽는 파트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하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형식의 그런 우리가 대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라는 이 단어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솔로몬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페라의 뮤지컬의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왕이에요. 왕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시골 평원에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그 왕이 이 포도원을 소작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그 소작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과부였어요.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동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과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바로 이 아가의 여주인공인, 우리가 보통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여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본에 남자 주인공은 왕이고 여자 주인공은 과부의 딸인 거죠. 이 과부의 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술람미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뜻이 솔로몬의 여인, 혹은 또 다른 해석으로는 수넴 여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이 외동딸이고 오빠들이 많았으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좀 사랑도 많이 받고, 그죠? 오빠들이 많으면 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은 외동딸임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집안의 일을 도맡아서 해요. 포도밭의 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집안의 굳은 일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뻐해 줄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빠들이 동생한테 일을 다 몰아서 시키고 여자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뻤던 얼굴도 거무죽죽해지고, 이제 햇빛에서 일을 하니까 피부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이유에 서 있는지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좀 이렇게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고, 또 때로는 집안에 양도 치고, 또 이 포도원을 공격하기 위해 오는 여우를 잡으려고 덫도 놓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도?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이렇게 점점 그의 미모나 이런 것들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잘생긴 남자가 그녀가 일하고 있는 이 포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 왕,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인 왕이죠. 자기가 소작을 준 그 포도원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해 아래서 이렇게 얼굴이 다 검해진 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뿅 가는 거죠. 첫사랑을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움츠려들지만, 이 남자의 적극적인 사랑의 구애 표현 때문에 결국 이 여자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둘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신분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밭을 망치려고 하는 여우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 아가서의 전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뮤지컬처럼 이렇게 보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겠죠. 이 아가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남녀 간의 관계,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성도들과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구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왔어요. 한번 보시면서 다 읽으시면 좀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친 건 안 읽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의 날쌘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좀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나의 사랑하는 막 이러면서 부르는. 지금 이 읽은 본문은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로맨틱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남자가 자신이 소작을 준 한 포도원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요, 자신의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다 보면 정말 오그라들 정도로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여자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숨기는 것도 참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여인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떨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정말로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 또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가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떤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자존감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는 이제 까무잡잡해지고 또 생기도 좀 많이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넓적다리는 둥글고 배꼽은 둥근 장가 같고 허리는 밀단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는 이렇게 부모와 오빠들이 일을 많이 시킨 것을 좀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못나고 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때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모자른 게 아닐까,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길 때가 있는 거죠. 환경으로 인해서, 외모나 조건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존재라고 느낄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들 중에 진짜 어여쁜 자야. 비둘기와 같은 여인아,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와 같은 여인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오빠와 가족들이 다 나에게 뭐라 그럴지라도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이뻐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감이 회복되어지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여인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보면 언제 가장 힘든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심을 많이 못 받을 때죠.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설렘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들으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왜 확신이 없나요? 성경의 말씀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신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하고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감이 부족한 이유는요, 그 주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마음 깊이 듣고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한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겨.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병이 생겼대요. 무슨 병일까요? 사랑함으로 생기는 병, 상사병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상사병이 생겼냐? 이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남자를 향한 상사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진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그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상사병이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 밋밋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깨달을 때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순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밋밋한 이유는요, 그 사랑을 정말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함께 불타오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는다 혹은 경험한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듣는 것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는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을 듣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많은 시간,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함께 하면서 정말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그 사랑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들이 매우 입으로 잘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입에 바른 소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혼 없는 리액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 근데 어떤 행위나 함께하는 어떤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진짜 사랑은 함께 길을 가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자신의 생명조차도 줄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큰 행사, 아웃리치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녀온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기 싫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 안에서 실제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서로 함께 그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내 외로운 마음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뿐이심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생생한 고백이 언제 생기냐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해봐야 실제로 동참해봐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함께 나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묘사를 해요.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첫 만남이 대부분 그 어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들을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기억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좀 다르게 기억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둘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와보라.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저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나와 함께 해보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둘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배워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행하며 동참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유혹해요.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금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요. 비도 그쳤고요. 꽃이 만발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려요. 나무에는 열매가 피고 향기가 나는 때입니다. 너무 좋은 이때 우리 함께 나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갈 때 진짜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내미는 손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때예요. 오늘은 태풍이 오지만 이제 더위도 가고 좀 있으면 청명한 하늘이 보이고 정말 좋은 때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또 함께하자는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해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 남자가 여인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얼굴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라.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남자의 요구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되게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씩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큰 물질과 큰 시간들과 뭔가 내 삶을 막 다 드리길 원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라 함께 하자는 것은 보고 싶다 듣고 싶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자꾸 보자는 것입니다. 자꾸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어떤 애들이 한두 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색해서 못 나가겠대. 한 달, 두 달 정도 안 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어색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어색한 거예요.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나와는 있지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그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찾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자는 그 손길 가운데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밖에 나와서 그 주인의 포도원을 걷기로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의 포도원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여우가 활동하던 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에 여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포도 수확기가 되면 이 여우들이 아주 극렬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멧돼지가 그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여우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여우가 활동하는데 그것을 잘 막지 않으면, 견고한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이제 포도원의 농사는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랑에는 반드시 이러한 유혹들,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유혹과 어려움을 견고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으며 나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여우들이 참 많아요.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의 여우들이 있겠죠.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좀 우울하게 만드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우가 나의 마음밭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본기가 탄탄할 때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요, 작은 유혹,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재미있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면 상처받아. 상처받는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한테 제일 많이 받고,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상처받아서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면 사람에게 받는 상처, 또 교회를 통해서 혹은 유혹을 통해서 받는 그런 상처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도 결국은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이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가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한 유혹들, 상처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믿음의 기본기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반주가 있든 없든, 말씀이 좀 좋든 부족하든, 찬양이 되게 아름답든 아니든, 의자가 불편하든 아니든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죠. 좀 더 큰 여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뭐 물질의 문제 혹은 다른 상황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이 여우들을, 큰 여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좀 믿음의 기본기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놓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나 혼자 드려도 정말 풍성한 예배처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여우를 잡아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노래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며 손을 내밀어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아가서의 끝처럼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